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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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 앞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으시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죄와 투쟁하며 감사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하나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위 하나님의 내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시는 말씀 앞에서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인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찍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병든 육체가 고침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믿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라 하지만 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에서 거짓과 포악과 그릇된 길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와 세계 모든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과 마스크를 쓰고 있으므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으므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강건함을 유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좋은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웃 국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장마 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큰 재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대홍수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농사에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목사, 대형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육신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송영목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창대가
기도와 수고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두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산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픈도어스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크리스천들 가운데 몇 명이 순교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년에 순교자가 몇 명 정도 요즘 되겠습니까? 하루에 11명, 4,200명 정도 매년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4,200명의 순교자가 지금도 있고 2,000여 명은 아무 재판 절차 없이 투옥되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기독교인을 가장 악랄하게 박해한 국가는 18년 연속 1등은 북한입니다. 중국은 23등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박해, 순교 이것이 그렇게 절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 2장 13절에 안디바가 있습니다. 터키의 사도 요한 당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기는 한 주가 되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박해를 우리가 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도 이번 한 주, 7월 마지막 이번 한 주 역시 영적인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버가모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산성 요새. 두 번째는 결혼을 많이 하다. 이름의 뜻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새하고 결혼을 많이 하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울립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림에서 보듯이 높은 산성과 같이 해발 300m 산 위에 신전을 짓고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짓고 그리고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짓고 종합병원도 있고 무기고도 있고 성벽을 갖춘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보십시오. 원래 제우스 신전은 로마 신이 아니라 그리스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 때부터 버가모는 융성한 번성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저 제우스 신전에 나무 두 그루가 있죠. 저것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제우스 신전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후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벽면에 어떤 조각 같은 것을 새겨 놓은 것을 부조라고 부르는데 그 부조의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은 마치 거대한 의자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권좌, 사탄의 보좌다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야외 극장이 있는데 이 버가모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건축되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계단 형식으로 야외 극장을 만들다 보니까 가장 경사가 가파른 야외 극장도 버가모에 있었고 철학과 학문이 융성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 두루마리 20만 권이 보관된 도서관도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습니다.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했다. 이것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도서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버가모에서 양피지
베르가몬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든 것을 양피지라고 부르는데 학문의 중심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숭배했죠. 제우스 신은 최고의 신이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나를 최고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신도 있고 지혜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와 견줄 만한 범사의 종교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버가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산성과 같은 산 위에다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영적인 음행에 빠졌던 사람들, 바로 버가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버가모에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3차 전도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버가모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에베소 전도 때 버가모까지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됐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가 주후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서문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할 것 없이 다 이제 한 10년, 12년, 13년 된 어린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칼이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날선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관절과 골수와 돌 같은 심령도 찔러 쪼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2장 13절에 안디바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 충성된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1장 5절에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정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갔던 안디바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안티와 파스의 합성어입니다. 안티 세력 할 때 안티가 무슨 뜻입니까? 반대하다. 파스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 모든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순교자 안디바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신실한 정인입니다.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 이외에도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앰뷸런스에 보시면은 막대기가 있고 뱀이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앰뷸런스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가리키는, 사실은 그것이 신화, 우상 숭배에서 온 그런 심볼이 되겠습니다. 병이 들었다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성공하고 최고가 되고 싶으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의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출산하고 싶으면 출산의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일평생 맞춤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챙겼던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었던 안디바는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포항 대형교회의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때 순교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교회에게 명예가 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바로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했던 아주 명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 동안 버가모 교회처럼 목숨을 잃는 그런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입에서 강력한 양날선 금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통계조사에 보면 크리스찬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은 일주일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7명 크리스찬 고등학생들은 성경을 1년 지나도록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의 무기인, 말씀의 검인 이 무기를 상실하고 갖추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 나가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승리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19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입에서 칼을 막 뿜으시면서 전쟁하러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9장 13절. 그리고 19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2개 더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하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전투 교본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버가모 교회, 그러나 지상의 교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14절에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일부 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이라는 모압의 신을 숭배하고 모압 여자들과 간음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혼합주의, 영적인 타락으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평야에서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2만 3천 명 정도를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음행,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발람을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은 칼로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는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황제의 칼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였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빠졌던 이단은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인물 발람과 신약의 이 니골라, 발람과 니골라가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 말인데 소리도 완전히 다른데 뜻이 똑같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기는 자, 그것이 발람의 뜻이고 니골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발람의 미혹을 받아서 2만 3천 명이나 간음에 빠졌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니골라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버가모 교인들도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이 이단이 어떻게 유혹했단 말입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안디바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처음으로 신으로 숭배했던 터키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치유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관계를 맺고 신전에 제사 지내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니골라당이 부추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음행과 혼합주의, 넓은 길로 우리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혼합주의로 빠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2차, 3차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운 하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몬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정욕 쾌락 따라 사는 것은 다 현대판 니골라당의 이단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혼합주의, 넓은 길로,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유혹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취약한가? 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혼합주의를 극복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내가 가서 그 음행자들을 징벌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 교회 안에서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 순교를 위하여 권징, 치리를 시행합니다. 우리 스승 칼빈은 권징을, 치리를 교회의 근육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단단해지고 순결해지고 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가 시행되는 것이 권징, 교회의 근육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려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이번 한 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데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뭘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꿀 섞인 과자와 빵과 같은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었다면 200만 명의 그 양식을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기아로 굶주려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역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끊임없이 자비롭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다가 보관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히든,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만나, 떡이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이 원칙이 철두철미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부익부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것을 맛본 사람은 말려도 더 맛보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분의 자비하심, 사랑, 긍휼,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맛보려고 별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더 누리는 영적인 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 돌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이름을 받는 사람만 또 알 수 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지막 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 돌, 왜 흰 색깔이며 왜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돌이시다. Living stone, 산돌이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모퉁이 돌이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머릿돌이시다.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십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다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흰 두루마기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흰색 옷을 입을 것이다. 흰색이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색이다, 백석이시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식을 자주 시행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주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흰 돌이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런데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3장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내가 이름을 새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고 최초로 불렸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명예로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다스리는 사람, 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간식이 아닙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간식이 아니라 늘 먹고 즐기고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식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부유하게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크리스찬만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은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신앙의 부익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번 한 주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에 11명씩 순교자가 발생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목숨이 황제의 칼에 날아가지는 않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이 이끄는 혼합주의 넓은 길에, 세상과 타협하는 길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1년에 4,000명 이상이 순교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날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송이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 밖에 우리를 혼합주의로 빠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앙의 순전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짐같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늘 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난주에도 공급하여 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술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널리 전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모든 가정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업을 직장을 운영하여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앞서 행하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일에 저희들이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맛을 더욱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믿고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교회당 밖에서 주중의 삶도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모일 때에 저희들의 손에 승리의 전리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용사이신 주님께서,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서 대형교회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찬송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4부까지 예배를 늘려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가 1부에서 3부 예배로 다시 종전에 행하던 대로 환원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5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2부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예배가 다시금 재개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각 부서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모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부에서 3부까지 예배가 진행되는데 교구별로 이렇게 1부, 2부, 3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1부 예배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가 상대적으로 자리가 많이 비고요. 2, 3부 예배에 많이 몰리게 되는 것 같은데 1부 예배도 적절하게 나오셔서 균형을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1청년의 수련회가 주변 사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그리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또 하나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특강 예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송영목 목사님,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또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공자이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후 3시에 이 장소에서
계시록 특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사실 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하게 전해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층 사무실에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물된 동산 찬양하시면서 우리 폐회하겠습니다. 주님 널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